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순환받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성공이나 어떠한 성취를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필요하죠.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어서 물에서 나오시게. 물에서 나와야 지금 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지나갔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러지 않았는가? 왜 조심성 없이 거기 빠져 죽는가? 그리고 지나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봤으니까 관심 있어 보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만. 누가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 부분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주님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님은 외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물에 빠진 게 수영하려고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뻔했죠. 이게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서 물에서 나오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너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제적인 내 필요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냥 나베기 하듯이 얘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따뜻하게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여기서 나는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의 머리며 개인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 신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식품처럼 마스코트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엔터테인먼트 된 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하고 좋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는가 아닌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설교를 오늘 한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혹여 살피지 못한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사장집으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길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무슨 싸움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나야 나! 그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대답 크게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잔이 무슨 잔인지 몰라서 그래요. 영광의 술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이에요. 독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뭘 먹어요? 먹기를. 뭘 먹기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건전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일 때도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든지 누구랑 만나서 뭐 해결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딱 찍기는 어렵지만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노력하고 수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동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출세길인 줄 알고 지금 가는 길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의 길, 하나는 영광의 길.
물론 그분들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 독배를 맞고 결국 다 순교합니다. 제자 중에 요한 빼놓고 다 죽었어요. 요한도 죽었죠, 나중에는. 그래서 다 순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여 소리치거나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냥 두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특히 그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나 그냥 안 돌아가죠. 예수님 챙기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너는 하나도 도와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외치는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말만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기 전에 들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내 할 말 다 하고 딱 가버리면 예수님이 야야야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애처롭게 외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능력이 있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해가지고 얼굴이 빛이 광채가 얼마나 세게 나는지 몰라요. 이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 인물이 오늘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자그마치 이방신 450명의 제사장들과 450대 1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바알이 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제물에도 물을 붓고 휘발유 본 게 아니라 물을 붓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을 태우고 물까지도 다 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싹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잘라 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독해졌을까? 특별히 19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사장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어떻게 그냥 잠을 자요. 피곤하니까. 금방까지도 진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갑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죽기를 기도하면 살고 살기를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크지 않은 한 가지 문제 앞에서 죽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도는 죽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살고 싶은 기도예요. 그래서 4절에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정말 큰 역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 보니까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또 39절에 보면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내게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돼요? 주여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살아나요. 그러나 주님은 죽어요. 그리고 이런 공식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낙심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경우이죠. 엘리야는 이제 바알 신상을 섬기는 450명을 죽인 굉장한 사람이에요. 승리자예요.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내가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면 모든 신들이 나한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세벨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세벨의 독설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이 좋던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이라는 게
어떤 것보다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이세벨의 무서운 독설로 엘리야를 저주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본문에서 보여준 엘리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파상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은 별거 없고 엘리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이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자신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18장 보면, 열왕기상 18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10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겹치는 단어가 뭐예요? 나만이요. 나만. 또 14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칼로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으며 그들이 내 생명을 뺏어간다. 지금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낙심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자.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바꿔주시길 축원합니다. 나만 남았대요. 안 그래요. 나중에 주님이 동굴을 열어주니까 7천 명이나 사람이 살아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몰라요? 같이 가는 엘리야가 모르니 이 어떡할까요? 우리가 조금 마음을 밝게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엘리야처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날개를 피고 활개를 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부정적 성품으로 그 잘못된 것을 보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서 5장 21절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대요. 왜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막 궁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다른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배는 나왔는데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거 안 껐으면 큰일 나는데 잘 살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이런 생각에 매몰되니까 몸은 앉아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돼요? 어둡게 하는 것들이죠. 이제는 그 어둠에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그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요. 그 어둠에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 인사가 아니라 왜 권면을 시켰냐면, 진짜로 뭐냐면,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웃었지만 정말 눈물로서 아멘하고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할세보로 어떻게 해요? 자기 사환을 거기서 먼저 머물게 하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자기 형편을 본다고. 우리가 자기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그렇고. 그잖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힘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면 얼마나 있겠어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똑 떨어지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가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이세벨에게 이제 잡혀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낙심은 그대로예요. 떨어질 낙이에요.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얼른 주워가지고 여러분의 담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은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잘못 봤어요. 보기는 봤어요. 볼 것을 안 보고 안 볼 것을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야 될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고 듣지 못할 것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었다면, 그를 힘이 있다면 뭘 하고 사절을 보내요? 칼 보내면 되는 거지.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이세벨에서 싹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걸 못하네. 자기부터 빌빌거리고 다니는데 누가 따라가? 그잖아요. 지도 빌빌거리고 그렇게 사는데 누가 따라가냐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일이 안 풀린다고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있게 다시 도전하시고 여러분이 자신감 가지고 해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막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도전해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눈에는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은혜를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위협 때문에. 여러분은 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그만 양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자같이, 여러분은 호랑이같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주님께서 말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코는 열자가 빠져가지고 비리비리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멸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
신앙의 야성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의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벌 떠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가보시란 말이에요. 고난은 주님이 당한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 고난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받아줬는데 여러분이 또 그 고난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마음과 아픔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승리의 영광이 가져다 둔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이 결국 성공에 오만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갑자기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대단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4절에 나오죠. 죽기를 구하면서 말하기를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러분, 자기가 넉넉하대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죠. 생명은 기한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고 달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자기가 살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을 막 내리고 해주니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열조와보다 내가 다른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없다. 그거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그들보다 먼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는 갈멜산의 승리의 영광이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또한 그가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니 하니까 막 엘리야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천국 열쇠를 탁 맡겼어요.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치 있는,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 후에 따지는 거죠. 큰 소리로. 뭐라 했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던. 물론 베드로의 마음을 알겠어요. 자기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주님은 어떻게 자기 사역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 감정으로 그랬지만 조금만 더 넓게 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방 막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막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켰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쓰러져 지쳐거나 탈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못 잡은 거 알고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웠어요.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밥을 먹입니다. 아침밥을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밥 먹는데 금방 물어보면 똑같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는 건가? 아니면 의심하는 건가? 무서워졌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옛날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너를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너를 결박해서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져줬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줬고 오늘 이 엘리야는 천사가 그 몸을 어루만져준 거예요. 애들이 잘못했는데 혼나고 나서 막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느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어루만져주면 그 품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고 죽지 않고 천사 이렇게 승천했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을 또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짧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 기도합니다.